말씀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아예 아니에요. 고 있어. 그거나 지금 너 20분째야. 빨리. 나도 매겨거든 그냥. 정말 조금 좋아하네. 이건 남은 거 이거 한번 먹어. 이거만 먹으면 끝나.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먹어 얼른. 알았어, 좀 기다려. 내가 화내고 있지만 화내고 그래도 있지만 먹고 있어. 먹고 지금 있대요. 너 20분째야. 빨리. 나도 매겨거든 그냥. 정말 조금 좋아하네. 이건 남은 거 이거 한번 먹어. 이거만 먹으면 끝나.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세요? 20분째 약 먹이려고 싸우는 엄마와 아들인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나 같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같기도 하고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은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가치관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먹어서 그렇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엄마가 20분째 싸우고 있어요. 애는 울고. 그러니까 목사는 먹이려고 하고 성도들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저걸 보면서 제가 주여 목자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쓰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알죠. 몸에 좋은 것은 쓰다는 걸 다 알지만 정말 먹기 싫고 듣기 싫고 그걸 제가 모르지도 않습니다. 저도 또 듣는 자의 입장이기도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저도 하나님 앞에 듣는 입장입니다. 주님이 새벽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늘 새벽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다시금 복음이 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저희 큰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젊은 놈이 앞에서 떠드는 거 듣기 싫다는 거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젊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목사가. 그러니까 그걸 듣기가 싫은 거죠.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다 가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 커서 뭐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무덤 가셔야 될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의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전해야 하고 그럼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듣기 싫어서 또 들어서도 괴롭고 들려지니까 괴롭고 안 들려지니까 승질나고 그렇게 그렇지만 또 해야죠. 오늘 지난번 우리가 봤던 이 앞부분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5장 21절까지는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옛 사람의 어두운 생활은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기적이 뭐냐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으나 하도 오래돼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은 것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강력한 역사이기도 하고 가끔 영상이나 영화에 보면 불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옷을? 그렇죠. 잠바가 불이 붙었으면 얼른 막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은 옷이 그렇게 더러운데 추악한데 그 옷이 입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데 영영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벗으라고 그래도 벗질 않아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 옷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더러워진 옷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입을 수 없는,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옷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고 뭐 하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옷 입혀주실,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해요. 계속해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입혀주신 옷을 불편하다고, 좀 불편하고 걸리적거리고 세상 살기에는 이 옷 입고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벗고 뭘 입으려고 해요?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생활하기가 편해요. 직장 가서도 편하고 말 함부로 해도 되고, 뭐 직장 가서 야이씨 이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야이씨 그러면 아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가면 싹 벗고 뭐예요? 마누라 옷을 죄송합니다. 아내의 옷을 딱 입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죠. 그럼 남편은 안 그러냐? 또 마찬가지.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원래 남편의 옷을 입고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요즘 남편들은 그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뭐 속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죠. 그게 편의에 따라서 벗었다 입었다 해야 될 옷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주님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 교회 와서는 그것을 벗은 척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교회 밖을 나가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옷을 안 입은 거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벗었다 입었다 한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교회도 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거치는 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은 아니에요. 저는 교주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울 때만큼은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주 편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그들이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삶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시대는 뭐 법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무법천지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죠. 그 우상 숭배가 뭐 가지각색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아주 극단적인 건. 근데 그런 생활을 다 벗어버리는 거여야 한다는 거죠.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죄를 볼 줄 아는 것까지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고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문제들에게 집중한 것으로 이 성경에선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습관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여전히 내 생각,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받아야 하고,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하고,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린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이걸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쳐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회개고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도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옛 습관들에 젖이지 않고 이제는 오직 여기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동일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런 옛 사람의 행실을 청산해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거슬리고 누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까? 있겠죠. 아직도 교회 안에. 벗어버리라는 거죠. 주님으로. 사람으로는 안 되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이 죄인 걸 깨닫게 하고 진짜 가슴 찢어지게 회개함이 있어야, 그것이 없이는, 그런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그 가시가 빠지질 않아요. 절대로. 여전히 미워하면, 여전히 거스리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싫어. 있죠? 없어요? 없으면 감사하고. 그런 옛 습관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쳐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주일이나 지키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긁어내야 하고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형제를 미워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매어도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거 쥐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떡하죠?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종교성을 강화시켜줘요. 아유 권사님 이런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지. 아유 장로님 그럼 뭐 이제 천국은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 이렇게 서로 아이고 집사님 이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성만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구원 받는다는 거지. 교회가 이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죠. 그런데요, 조금만 건드려봐요. 그럼 난리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짜 개인적으로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 젊은 새끼가 이럴 사람도 있을걸? 진짜예요. 제가 만약에 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해 보여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다고. 그러면 아마 욕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감옥 갈까 봐. 욕해도 감옥은 안 가니까 욕은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다 좋은 거야. 아이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요? 아유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우받고 교회 오면 서로 이러면서 다들 천국 갈 사람처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뭘로 가요? 위선으로 가요. 위선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철저히 부서져야 할, 교회 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부서져야 하고 나는 아닙니다가 돼야 되는데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사가 있었는데 부부 교사래요. 학생 청년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근데 이 남편 교사가 문제가 많았대요. 자꾸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교사 시키면 안 되고 반 애들 맡기면 안 된다. 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이제 힘들게 하나 봐요. 뭐가 됐든 건드리든 뭐 욕을 하든 성적인 문제인지 뭐 이런 건 전혀 몰라요. 하여튼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 부교육자로 있던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건면도 하고 아이들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했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몇 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그 남편 집사에게 이제 학생부 교사를 그만하라고, 죄송하다고 좀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목사님을 뭐 잡아 먹을 듯이 어떤 땡땡이가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그딴 소리 하냐고 막 이러면서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오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목사님은 이 부인 집사는 안 그럴 줄 알았대요. 당신이 부족한 거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가 평상시에 믿음이 엄청 좋았거든, 자기가 볼 때도. 근데 이 여자 집사도 남편 편을 들면서 목사님한테 대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교사 그만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안 건드리니까 티가 안 나죠.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지옥 가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 장로님 믿음은 다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도 주여 맞습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장로님들 계세요? 있겠지.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남성교회가 밥을 먹는데 일남성교회 그 나무 자르고 고기 구워 먹는데 제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거기 식당 앞에 보면 나무 탁자가 하나 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좀 더 갖다 놓으시지. 그냥 거기 좀 막 거의 붙어서 막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자리가 없죠. 다 앉아 계시니까. 그랬더니 신통호자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난 민망했어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 식사는 앉아서 드시지 뭘 그런 것까지 목사라고 챙기시나. 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정말 죽으실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부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부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목사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20살 때 대학을 선택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랬을 때 약간 반도인인 우리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가짜 작은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랑 형님 뭐 동생 해가지고 그런 작은아버지예요. 성 다른. 근데 그분이 이제 엄청 가깝게 지냈고 저를 뭐 조카처럼 생각하셨죠. 부르시더라고요. 그 뭐지 예비군 중대장이었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갔더니 앉혀놓더니 야 목사가 뭔지 알아?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기억 안 했으면 좋겠네. 그래야 자꾸 써먹지. 목사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뭔지 아니에요 저보고. 그래서 목사야 뭐 말씀 전하고 성도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랬더니 야 목사는 개야 이러는 거예요. 개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목자고 그러니까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 옆에서 양들 똑바로 가게 하라고 멍멍 짖는 개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근데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껴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지옥 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뼈저리게 느껴요. 양들은 얼마나 개가 싫겠어. 맨날 짖으니까 옆에서 물어 뜯을 것처럼 짖으니까. 여러분들 목사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반도인이 아니고 진짜 도인인가 봐.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건 잘하시는지. 개처럼 짖어요. 맨날 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냥 싫어도 해야 돼요. 바울도 맨날 그랬어요. 복음 전하고 두들겨 맞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맞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소리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쫓아내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교회 안에도.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한 번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새 옷은 어떻게 입는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뭐 제가 뭐 사과도 요즘은 사과 서리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뭐 남의 것을 훔쳤어요. 뭐 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주님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보여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주여 난 죄인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회개하면 안 돼요. 정말 보여져서 내 속에 죄가 보여져서 정말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천국을 가나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나 이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나 정말 죄인 맞다고 주님 내가 천국 못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울주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입었다고 이제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뭐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살면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요 도대체? 뭘로? 열매로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사이비도 아니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하나? 그걸 안 하니까. 그러고 욕심 부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 남의 것 빼앗고 그리고 아나무인이고 그러면서 제일 잘하는 거면 난 주님한테 용서 받았다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아까 봤죠? 우는 거 조금만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말씀 받고 그걸 치유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왜 나와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요? 달콤한 소리 들으시려고 교회 나와요? 오늘도 가서 위로 받아야지. 목사님 말씀 죄송합니다. 위로를 못 해드려서. 위로는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목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위로를 해줍니까 여러분? 나 살기도 바빠 죽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위로를 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고 찔리고 후벼 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난 안아주는 거죠.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저는 그 짓 하는 거고 개가 막 열심히 짖으면 양들이 어디로 가요? 목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난 그래도 좀 거룩하다는 거지. 난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고 내가 여기서 권사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뭘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평안이셔야 합니다. 평안이 어디서부터 와요? 사랑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해가 그래야 평안이 오는지 씩씩거리면서 누나를 레이저를 쏘면서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평안해.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여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배운 대로 해야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사셔야죠.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심을 입는 거죠. 위로를 목사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초신자나 그러는 거지. 위로는 진짜 위로는 주님한테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필요 없잖아요. 주님 만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은 그냥 아유 주여 뭐 하나 내려놓지도 못해요. 뭐 하나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내려놓고 움켜쥐고서 그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다 돼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꼭 그러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는 뭐 얼마나 잘해서 또 뒤에서 그런다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울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의 긍휼뿐인데 어떻게 해야죠? 긍휼을 구해야 긍휼이 여김을 받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불쌍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내가 스스로 해결을 절대로 못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뒹구르고 바닥에서 기도원 가면 많이 보이죠? 막 뒹구르고 난리치는 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안 되니까. 뭐 여기서도 하세요. 뭐로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중심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등 따시고 배부를 일이 없어요. 맨날 자기 다 퍼다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제대로 예수님 만났다간 큰일 나지. 내 가진 게 얼만큼인데.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가진 것도 많고 그걸 더 불리려니 시간이 없어요. 바빠.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진 거 유지하고 가진 거 더 불리려니까. 부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부자의 마음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욕심도 안 내. 뭐 욕심 내봤자 뭐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부터 아니 그 더 어렸을 때부터 여태 요즘엔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하시는데 그전 밤 1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딱 하는 게 한마디 있어요. 교회를 문턱만 조금 밟으신 분이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욕심 버리라고 아주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다 주라고 성도들한테 다 주래. 그럼 네 편하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줄 것도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그거 그냥 전화만 하면 그 소리 알아들을 만데 벌써 1년이면 몇 번을 듣지 않아서 제가 그 소리를 주님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하셔. 편하죠. 버리면 편해요. 지면 편합니다. 그 말씀도 하세요. 지면 편하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그렇지? 엄마한테. 그랬더니 뭘 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막 이러더. 교회를 안 다니셔서도 진리를 알아. 여러분들 다 버리는 게 안 되죠. 지는 것도 안 되죠. 아들한테도 못 지는데 제가 이기려고 저 조그만 걸 이기려고 내가 막 야 아버지 말 안 들어? 져야 되는데 안 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전을 찾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방법 찾지 마세요. 주님한테 찾아야지. 저한테 잘 보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진짜들 잘 안 보이더라고. 밥도 안 사줘요? 아니 내가 외상값 받을 게 좀 있는데 신방 다니고 이런 거 나중에 밥 사기로 했는데 다들 밥을 안 사네. 같이 먹으러 다닐 시간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농담이고 주님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갔고 그 주님이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울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벗겨줄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는 절대 못 벗습니다. 그렇잖아요. 욕심 버릴 수가 없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벗을 수 있어요? 못 벗지 절대.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 은혜라고 거저 주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희생도 안 하려고 헌신도 안 하려고. 또 목사가 또 헌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그런 게 아니라 했더니 다들 이제 봉사도 안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나지는 거. 주님이 마음 주셔서 하는 거 해야 합니다. 저도 늘 갈등이에요. 분명히 이게 맞거든요. 주님이 마음 주신 사람이 와서 봉사 여기서 교회 가꾸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안 오면 제 마음이 어때요? 예? 똥줄이 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가서 전화해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박이 되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겠죠. 주님 만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 했어요.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셔. 만일 성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의와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것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명심하시고 마음에 꼭 담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집에서 또 깜빡하고 그냥 나왔으면 차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고, 또 그것도 까먹었으면 밥 먹으면서라도 기도하고, 거기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시고 주의 자비를 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 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셔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으니 주께로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냥 홀만 멀쩡한 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만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허탄하고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나를 주님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 살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오니 두드리오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